예, 불러주신 것도 은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능히 살 수 있는 힘된 말씀 주실 것도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귀로 말씀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빗장을 열고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맞이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한 심령 한 심령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05년 1월 달에 한국에서 산악인을 대표하는 박정헌, 최강식 두 사람이 촐라첼이라는 6,440m 그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가기 위해서 두 사람이 출발합니다. 두 사람이 출발해서 히말라야 촐라첼 앞에서 5m짜리 줄을 가지고 서로 몸을 묶었어요. 그리고 선배되는 박정헌 씨가 먼저 앞서서 올라가면서 길을 엽니다. 근데 그 산악인들이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행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산을 타는 사람은 결국 산에서 죽는다듯이 그 산을 타는 사람은 그 위기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극복하고 그 정상에 올라가는 그거를 다른 것과 어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빙벽을 만나고 설산을 만나고 어려운 컨디션을 다 만나면서 극복해서 그 어려운 촐라첼을 6,440m를 기적적으로 사흘 만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이제는 내려오면서도 박정헌 씨가 먼저 선배니까 그 5m짜리 줄을 딱 묶고 내려오는데, 그 박정헌 씨가 내려오면서 빙하라는 것을 만났는데, 그 빙하가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폭이 한 50cm, 60cm 정도 되는 폭밖에 안 되는데 그 속에 비어 있어가지고 한번 떨어지면 50m 깊이, 30m 높이, 100m 깊이, 말도 끝도 없이 그렇게 깊은 빙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박정헌 씨가 그 최강식 씨에게, 강 씨가 여기 빙하다 하고 그 70cm 정도 되는 데를 풀쩍 딱 뛰어넘고 그 다음에 최강식 씨가 딱 뛰어보려고 하는데 그만 미끄러져 버려가지고 빙하로 떨어져 버리는, 그 순간은 이루 말해서 확 떨어져 버리는데 그 묶어놨던 끈이 확 당기면서 박정헌 씨는 그 얼음 기둥에 쾅 부딪히고, 그래서 그 피켈, 그 얼음 찍는 낫을 확 찍어 순간적으로 딱 찍어가지고 더 이상 얼음 기둥에 딱 부딪혀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최강식 씨는 수십 미터 밑에 떨어져가지고 달랑달랑 매달려 있어요. 자, 이 컨디션에서 확 쓸려 떨어지는 가운데 얼음벽에 부딪히는 박정헌 씨는 갈비뼈가 두 개가 부러져 버리고, 그리고 어깨가 탈골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 기둥에 매달려서 달랑달랑하는 그 최강식 씨는 두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덜렁덜렁하게 돼 있어. 이 컨디션은 아주 최악의 컨디션이에요. 이거는 100%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 박정헌 씨가 끌어올리려고 해야 돼도 갈비뼈가 두 개가 부러지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는데 이를 얼마나 깡물었던지 어금니하고 아랫내리 엑셀을 ጭ고 다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 정도 상황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힘을 못 쓰는 데서 그 자기 후배 최강식 씨를 끌어올리려고 그 얼음에 자기 기둥을 묶으면서 하는 그 사투를 목숨을 걸고 하는 거야. 근데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야 돼요. 야, 이거 내가 진짜 끌어올릴 수 있을까? 갈비뼈가 부러져 힘을 못 쓰는 거야. 우리가 힘쓰면 갈비가 무척 아프잖아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위안내 안에 들어갈 정도도 모르고 악물고 이걸 얼음 기둥에 자기를 묶으면서 그렇게 조금씩 해서 4시간 만에 그 얼음 기둥에 매달려 달랑달랑하고 두 다리가 부러지는 최강식 씨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박정원 씨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끌어올리는 것도 갈비뼈가 부러져서 불가능하지만 어깨가 탈골돼 버려가지고 힘을 못 쓰는 건데 이걸 어떻게 불가능하다는. 그리고 끌어올리더라도 저 최강식이는 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 설산에서 저까지 내려가려 그러면 걸어서도 못 내려가는 판인데 잘 이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끊어야 되나? 그 이어진 줄을 갖다가 끝까지 끊지 않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상황을 그냥 쉽게 말씀드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요, 둘 다 살 수 있는 환경은 하나도 못 돼요. 그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대요. 내가 그 철라차를 올라갈 때 강식이와 내가 묶은 끈은 그냥 끈이 아니고 그 사람 생명하고 나하고 묶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딱 하나를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끊지 않고 같이 죽겠다는 마음. 같이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그 바위 기둥에 얼음 기둥에 자기를 막 그냥 묶으면서 조금씩 하면서 결국 4시간 만에 최강식을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끌어올렸지만 박정원 씨는 손가락 8개가 다 동상 걸려서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서 내려오는데, 거기서 내려오다가 5일 만에 내려왔는데 이 몸이 다 얼어버린 거예요. 5일 만에 내려왔는데 그 네팔 그 한 노인,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겨우 살아가지고 그 집에서 응급처치하고 한국으로 바로 돌아왔는데 손가락 발가락 다 잘라졌어. 두 사람 다. 쓸 수가 없어. 다 동상이 걸려버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박정원 씨가 줄을 끊지 않은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철라체를 올라갈 때 나와 저 사람이 묶은 거는 그냥 일반 끈이 아니고 내 생명하고 저 생명 같이 묶었기 때문에 저 생명 떨어지면 나도 떨어지는 그 각오로 끊고 싶었지만 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끈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함께 묶어주신 끈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위선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오만 방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끊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그 뭔 느낌입니까 여러분? 놓으셔도 되는데 나 같은 것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그 줄을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쉽게 끊어서 안 돼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나를 그 지옥 같은 데서 저주받을 수는 가운데서 끊지 않으려고 끝까지 지금도 붙잡고 계시네. 우리는 너무 쉽게 끊어버려요. 저 사람 이래서 끊어버리고 이 사람은 이래서 끊어버리고 쉽게 끊어버립니다. 가족 중에도 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나를 만나게 하신 사람은요, 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나 아니면 주님을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서 묶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가 묶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여러분들 끊어서는 안 돼요. 교회 여러분 볼 때는 참 연약한 것이 많지만 교회 줄 끊지 마세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남편 끊어버리고 싶고 형제, 이웃, 지인들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자식이라도 이분은 확 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거 절대 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묶어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를 안 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그러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를 부르셔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끊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힘들고 조금 귀찮고 조금 짜증나고 조금 내 맘에 맞지 않다고 막 끊어 제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그 줄 끊어서 안 돼요. 그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묵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 안에서 진실되고 내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설 때 여러분, 그 사람도 나를 따라오게 되고 그 사람도 여러분 건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구호도 외쳐보고 회의도 해보고 심지어는 여행도 다녀보면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쓰니 이게 하나 되는 것이 참 힘들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은혜가 여러분 나눠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되면 아까 여러분 박정은 씨와 최강식처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으로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어중간한 대충 이렇게 묶어놓은 선이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는 천국 가라고 같이 묶어주신 그런 관계를 우리가 쉽게 여러분 끊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끝까지 끊지 않고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봤죠? 하나 되려고 애 써보신 적 많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행히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죠? 성경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절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얘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 되는 거 힘든 거 아세요? 성령이 평안에 매는 띠로 하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됩니까? 하나 되기 힘들어요. 남편과 하나 되기 힘들어요. 자식과 하나 되기 힘들어요. 부모와 여러분 형제도 하나 되기 힘들어요. 무슨 베스트 프렌드 천만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 되기 힘들어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가 다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오늘 3절 말씀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이걸 뭐를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이거 힘써서 보호하려고 하고 지켜내려고 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여러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축복, 이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는 거, 이것도 못해요? 하나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어서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그것을 여러분,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것, 너희는 힘써서 이거 지키는 것도 여러분 만만치 않은 것을 아시고 이거 대충 지켜서 될 것이 아니다. 힘써서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이걸 몇 번 강조하냐면 7번 강조하고 있어요. 7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직역하면요, 하나 되라, 하나 되라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 말씀은 강조가 때문에 이걸 끝까지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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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라 7번이나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5절 말씀을 보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고, 4절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고. 자, 이건 뭡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고 나와 끝까지 함께 붙들어 놓은 것은 혼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라고 성령이 그 끈을 묶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끊고 떨어질 생각을 아예 허덜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환난, 적신, 위기, 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눌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의 관계가 남편과의, 자녀와의, 형제와의, 지인들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있어요. 병든 관계가 있고 건강한 관계가 있어요. 이런 건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지키기만 하면. 그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2절 읽어보면요,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 모든 겸손과, 두 번째,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하고 용납하고, 이 4가지입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가 온유해야 되고, 사랑하면서 오래 참아야 되고, 네 번째가 뭐죠? 용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지키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와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가정, 하나 되는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첫째가 겸손이에요. 겸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겸손이 뭔지를 다 알아요. 사람 이 심리가 얼마나 참 희한한 줄 아세요? 여러분 중에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하게. 난 목사님들도 교만한 사람들 보니까 괜찮더라고, 개성도 있는 것 같고,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죄송. 이 나이에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나 참 큰일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좋아하지 않는데 더 이상하고 더 신비로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교만하면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본인은 교만하면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고, 또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교만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람이 이중 삼중적인 탈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여러분 하나 되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남편은 아내에게 겸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겸손하고, 부모도 자식에게, 자식도 부모에게 우리가 겸손하며 살아갈 때 가정이 하나 되면서 건강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표현하는 오이지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뭐같이 지 생각만 하고 지 생각만 주장하려는 사람들과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 왜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갈등이 왜 생겼다 그랬죠? 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까? 마르다는 여러분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마리아하고 대화하면서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의도입니까? 자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다는 걸 보여주고, 이거 좀 알아주시고, 또 하나는 뭐죠? 내 동생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이게 바로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여러분 모습을 보면요, 자꾸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암세포 있지 않습니까? 이 교만은 여러분 암세포하고 비슷한 유형을 띱니다. 암세포가 들어가면 사람이 여러분 건강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암세포가 여러분 들어가서 활동하는 걸 보면요,
교만이 활동하는 것과는 너무도 흡사한 게 많아요. 첫째, 여러분, 암세포는요, 세포 증식을 지멋대로 지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아무 데서나 딱 붙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그냥 암세포는 막 그냥 늘어나 버려요. 세포 증식을. 또 하나 여러분, 건강 체계를 전혀 무시해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체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건강 체계를 암세포 들어가면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 몸의 모든 신체는 여러분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뇌하고 연결되는데 뇌의 지배를 받잖아요. 지멋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암세포는 여러분 무제한 증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여러분 사진을 딱 찍어보고 수술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뭘 보고 결정합니까? 암이 확 몸에 퍼져버리면 수술을 못하고, 그리고 그 암이 확 수술하는 순간에 공기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온몸에 전부 다 번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의사는요, 수술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암이 꼭 이래요. 들어가서 전부 다 지멋대로 막 증식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사람 기능을 완전히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언제 이 암이 여러분, 활동이 끝나고 언제 암이 죽냐면요, 사람을 온몸을 병들게 해서 그 사람이 죽을 때 암 바이러스도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아주 비슷해요.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게 살면요, 결국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다 힘들게 하고 주변의 삶 전체를 힘들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나도 똑같이 그들과 힘들면서 그렇게 인생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돈 잘 벌 생각, 열심히 할 생각, 부지런한 이런 것보다도 첫째가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은 1000불이 있으면요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10,000불이 주어지면요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그 사이즈를 못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많이 주실수록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릇을 크게 해서 후손들에게까지도 그런 축복을 여러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아시고 사십시오. 교만하면요 귀가 막히는 거야. 다른 사람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야. 교만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하게 되면요 사방 전체가 문이 팍팍 척척 닫히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까? 닫힌다고 생각합니까? 교만하면 문 다 닫히는 거예요. 건강의 문, 관계의 문, 경제적인 문, 전부 다 주변과의 모든 것들이 다 닫히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겸손하면요 사방에 닫혔던 문들이 다 열립니다. 다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길이 열려지는 사람들 보면 교만한 사람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사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그 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지 못하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서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그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축복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에서 살면서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진실되면 진실될수록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숙된 사람일수록, 진실된 사람일수록, 믿음이 하나님과의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으뜸되게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아닙니까? 한 구절에도 예수님은 으뜸되게서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해지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누구 하나가 으뜸되려고 하면요, 그 주변을 다 불편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어요. 요한 3서 9절에 보면요, 요한 3서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딱 한 사람을 지명해가지고 이 사람을 경계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디메드레오. 왜 그 사람을 이름을 딱 찍어서 성경에 기록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경계하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더라고. 요한 3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으뜸된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높이 올라가서 사람을 자기 멋대로 부르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으뜸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디든지 화평이 아니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려고 할 때 겸손해야지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가 여러분 온유입니다. 자, 이 온유란 여러분 속이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속이 부드럽다라는 것을 직역하면요, 생각이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거친 말 하는 사람, 거친 행동한 사람, 함부로 하는 사람,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부드러우면 여러분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생각이 부드러우면 부드러운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생각이 부드러우면 여러분 관계도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속사람이 부드럽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온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길들여지고 환경에 길들여지고 상황에 길들여지면요, 사람이 약아지게 돼요. 굉장히 잔머리만 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면요, 어리석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지만요, 결국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온유한 자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모세 한성질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냥 말을 조금 들어보고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그냥 히브리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주먹질을 했는데 그 한 방에 애굽 사람이 죽어버려요. 결국 살인자가 돼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도망자 생활을 살았던 그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가 지면에서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게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모세처럼 온유해진 사람이 없다라고. 그냥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온유해진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물이 없니, 쌀이 없니, 밥이 없니, 고기가 먹고 싶니, 그늘이 없니, 계속해서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가 강하게 책망하고 그의 권위를 가지고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는 가운데 그 60만이 넘는 사람을 이끌면서 별 문제가 다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문제를 누가 결정해 줬냐면요, 모세가 판단했어요. 그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이 생기면 다 모세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 너 혼자 하지 말고 100부장, 10부장, 50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 해서 그렇게 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모세는 자기 주신 권위를 안 썼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는 물었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그는 물었습니다. 어리석한 것 같지만요, 모세가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하신 말씀 바로 그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에서 승하였다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여러분, 내게 있는 권위, 내가 쓸 수 있는 힘, 그것을 여러분 내려놓고 낮은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이끌어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온유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오래 참음입니다. 이건
제가 참 많이 말한 주제 중에 하나지만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오늘부터 참는 사람이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자꾸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그 모습이 여러분 결국은 오래 참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 작가 중에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본능대로 원수를 갖고자 할 때 원수 갖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싶을 때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은 인간이기보다도 짐승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할 때 이를 악물고 참고 인내하고 외면하고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내 갈 길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용서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말씀 꼭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크 트웨인은 크리스천 작가예요. 본능대로 행동하는 사람은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짧게 간단하게 하면. 그러나 난 참고 인내하고 그 사람 멀리해버리는 사람은 그냥 인간 수준을 더 이상도 아니고 벗어나서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참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줄 때,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서 나오냐면 온유의 힘에서, 오래 참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그 본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참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이루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여러분 우통만 벗고 있어도 사람들 보면 창피해가지고 뒤돌아서고, 근데 제가 한번 이 파스말로를 너무 더운 여름에 락기를 끌고 이 런닝 이거 사람들 일때 건데, 누가 차가 안 하고 있는데 이 뭐 차가 수시로 다니까 이게 설마 우리 교회 교회인 줄 알았나? 그리고 잘 안 보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나도 또 걱정이 돼서 눈을 쫙 뜨고 이렇게 봤는데, 그때는 안경도 안 썼어요. 락기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근데 내 앞에 딱 서니 창문을 열면서 나한테 야단을 치시는 거야. 목사님 이게 뭐야, 난닝구. 이런데 지금은 서울 가 계시지만 한참 내가 혼났네요. 그리고서 내가 집에 있을 때 왜는 이 난닝구에 있고 이 팔 있는 난닝구를 채서 내가 입고, 내가 그런 실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빨개 벗기시고 침뱉김 당하고 뺨 맞으시고 그 별것도 아닌 인간들에게 그 조롱초소 그거 다 인내하고 참으셨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인내 테스트 너에게 보여준다. 인내는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를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적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이런 모습을 적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맞추고 내 기준에 맞추고 내 상황에 맞추면 그런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보다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보다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백인이건 흑인이건 동양인이건 아시안 사람이건 이대인이건 히브리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주의 뜻을 오늘 2절 말씀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한 번 꽉 깨물고 한 번 참자, 이게 아니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아까 그 박정은 씨가 최강식 살리려고 자기도 모르게 너무 이를 깨물어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이 위터가 이게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이를 악물고 살린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나와 마음이 똑같고
생각이 똑같고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내가 뭔 말을 해도 내 편이 되는 사람만 나를 붙여줬다가 하면 인생 살만나지 않겠어요? 돈이 있다 없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분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나하고 생각이 똑같아. 내가 뭔 말을 해도 다 들어주고 내가 뭔 말을 해도 내 편이 들어주고. 백문식 집사님 그래?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 진짜. 이런 사람은 없어요. 뭔 말을 해도 우리 집사님 웃으시네. 뭔 말을 해도 내 편에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딱 맞고 생각이 맞고 그런 사람을 붙여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오직하면 남편은 무슨 말이라고?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지금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 너무 안 맞는 것 같은 그 느낌 못 드세요?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뭐예요? 아니, 맞는다는 겁니까? 안 맞는다는 겁니까? 아니, 맞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잖아요. 근데 안 맞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 자식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고 참 안 맞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맞춰 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맞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맞을 수 있겠어요? 안 맞지만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용납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용납해야 된다는데 이 용납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 용납의 뜻을 보면요. 품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조금 이것을 직역하면요. 임신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임신한다. 품는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나 여러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 힘들어요. 남편 품기도 힘든데 어떻게 아무나 품을 이해하고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식 품기도 정말 너무 힘든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쉽게 품을 정말 힘든 거예요. 용납한다는 것은 여러분 임신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대요. 그 사람이 임신하면 여러분 활동 반경과 생활 환경 반경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배부르지요. 걷기도 찌뚱찌뚱하죠. 아무 데도 못 가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죠. 얼마나 불편한 것이 많습니까? 용납은 바로 그거예요. 참 까딸스럽고 내 마음에는 일도 안 맞고 어쩌면 안 맞아도 로또 번호 안 맞듯이 그렇게 안 맞는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끝까지 여러분 그게 내가 품고 있으면요 힘들다는 거예요. 임신한 산모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으실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바로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용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품은요 내가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마음 없이는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서 썼냐면요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름대로 합당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꼭 힘써 지켜주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고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지키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이제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힘으로, 눈물로, 능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묶어주신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주님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